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경이 확대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마음을 잘 열고 닫게 하심으로 지경이 확대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율법주의를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경이 확대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태도를 갖게 하심으로 지경이 확대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라면 이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요, 새까만 교회 후배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멱살 잡고 몇 번이고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온유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얼마나 가슴 뜨겁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그 설명 이후에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누구인들 그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지만요, 이 자기 전통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의 마음을 열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할례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고요,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러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방인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베드로에 대한 할례자들의 비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으로 변화된 데에는요, 이 베드로의 온유한 태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 대해서요,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멱살 잡고 막 성질대로 했다면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온유한 태도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최대한 온유한 태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그 처지가 달라서요 갈등이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부부지간도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각 개인의 특성과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베드로처럼 온유하게 대응하면요.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리고 결국 그런 온유한 태도가 영향력과 지경을 확대시키는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가정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보세요.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인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진리라면 그 진리의 면을 굳게 붙잡으면서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요.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는 달라질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진리의 적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흐름에 지혜롭게 따라가려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변화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변화입니다. 그냥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과 인생의 변화 속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 속에 교회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길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온유한 태도를 가지게 하셔서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동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석교회 공동체 지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